할렐루야. 주님만이, 주님의 임재만이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 가득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사 우리로 사랑하시고 거룩하고 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충동을 우리에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곳이나 땅에 있는 곳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은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근데 이 신령한 복인데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땅에서 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에베소서라는 이 교회에 있는 백성들,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누릴 수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은 누구의 복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귀하고 소중한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이 신령한 복을 누가 주시느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성자 예수님으로 통하여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다음 누가 또 주겠습니까? 성령. 그렇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1장 4절부터 6절까지는 누가 주시는 복이냐면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이루시는 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굵직굵직한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복,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복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이 사귀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사랑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이라는 책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참고가 할 게 있으니까 얼마나 말씀 전하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성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자기가 이 성경이라는 것을, 이 에베소서라는 이것을 기록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성령께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셔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걸 볼 때는 이게 참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메시지고, 이건 정말 바울이 적은 게 아니라 바울로 통하여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책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진정한 복이다. 진짜 복이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3절에 보면은 이 신령한 복이 어떻게 오느냐.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찬송을 하는데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자들에게만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통해서만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통해서만이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다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신령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어떤 게 있느냐? 자, 1장 4절에 보면은 택하심과 거룩함이 신령한 복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더고.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느냐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저에게 다가온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전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을 짓기 전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구가 있는데 지구의 존재보다도 우리의 존재가 앞섭니까? 지구의 존재가 앞섭니까? 우리의 존재예요. 그렇지. 우리의 존재가 훨씬 앞서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이 천하보다도 먼저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존재했고 이 천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천하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나를 택하셔서 정말 나라는 존재는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그 말은 창세 전부터 나라는 존재를 택했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존재도 영원한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 하나님이 택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역사의 시작, 이 천지가 만들어진 이 시작보다도 그 전에 있었으니까 우리의 스타트는 영원 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원 전에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통하여서.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시작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근데 끝이 있고 나도 또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오니까 우리는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죠.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는 그냥 어떤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다, 이 땅에 태어나서 없어지는 그런 제한적인 한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로 볼 때에는 우리라는 존재는 영원한 존재다. 그러니까 내라는 사람이 그냥 지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잠깐 머물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라는 존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여기서 사람에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도 내가 이 세상에서 죽어도, 아니 이 세상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더라도 영원한 존재, 나라는 존재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나라는 존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다. 좀 아멘 좀 하이소. 아멘. 아, 진짜라니까. 여러분 잠깐 있다가 뭐 비엔나에서 좀 살다가 80, 90 돼가지고 끝난다. 나는 이 땅에서 끝나니까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라는 존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존재다. 영원한 존재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 내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더러운 모습으로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 깨끗한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택하셔서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존재가 죄가 많고 흠이 많고 실수가 많고 안에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 상태로 영원한 존재로 있을 겁니까? 아니면 깨끗하고 흠이 없고 거룩한 상태로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있어야 될 존재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누구를 주셨느냐?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첫째는 영원한 존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가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느냐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양자로 삼아주신다,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대로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존재인데 그 영원한 존재가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들은 반드시 갖는 게 있어요. 가지는 게. 그건 뭘 가지느냐면 유업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가지게, 기업을 가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것은 바로 6절 말씀 보는데,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은혜의 영광에 합류하게 하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자,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복의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예배를 계속해서 낳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택하시는데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우리의 존재가 영원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창세 전부터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가시게끔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늘 감사, 찬양, 영광,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삶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로 좋은 일이 제일로 행복한 게 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뭐가 제일 행복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돈벼락을 한번 맞으면 좋겠다. 돈에 한번 내가 맞아서 돈에 한번 파묻히면 좋겠다.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돈은 하나의 숫자밖에 안 된다 해요. 내 안에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고 1조가 있어도 그건 하나의 숫자지 내하고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부자들이 그렇게 행복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못 느낍니다.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행복하기는 하지만은 그 건강 자체가 그렇게 뭐 행복하다, 건강하면서 행복하다 하시는 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행복하긴 하죠. 그런데 순간적이지 뭐. 자녀들이 잘 되면 지가 좋은 거지 뭐. 근데 우리가 진짜 좋고 행복한 건 뭐냐면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때 이거보다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들어가고 내가 그 은혜를 알고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 영광, 찬양 부를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할머니를 이렇게 봤어요. 우리 할머니. 어릴 때부터 우리 할머니하고 제가 쭉 자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 참 우리 할머니가 인생을 참 힘들게 사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쉬시는 거를 못 봤거든요. 허리를 펴는 걸 못 봤어요. 계속 부엌 일도 하시고 부엌 일 마치면 밭에 가서 밭에 일을 하시고 밭에 농사가 끝나면 전도하시고 전도 끝나면 집에 오면은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다가 또 기도하시고 하여튼 간에 가만히 계시지를 않습니다. 뭐든지 합니다. 뭐 안 그러면 옷을 집든지 아니면 음식을 만들든지 하여튼 24시간 중에 주무시는 시간 한 서너 시간, 4-5시간 빼고는 계속 일을 해요. 손도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아주 거치네요. 저 얼굴을 이렇게 한번 쓱 떼면 따가워요, 따가워. 배를 이래 만지면 배가 무슨 떼수gun 같이 막 밀리는 느낌이에요. 그만큼 우리 할머니가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계속 그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지 같은 곳에이나 내 일세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매 순간순간마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한테 배운 찬양 중에 제일 먼저 배운 찬양, 제가 제일 먼저 알게 된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그런데 이 할머니가 우리 같으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렵고 힘들 텐데, 안 지치는 거야. 정말 열심히 찬양하시면서 삶을 사십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 때인가, 전도사 목사 되기 전인가, 그때 저보고 이제 하는 말이, 어쨌든 니는 아주 좋은 목사가 될 기다. 세계적인 목사가 될 기다. 계속 저를 그렇게 축복을 하시고, 오실 때마다 축복을 그렇게 하시면서 삶을 사셨는데, 여러분,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새벽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걸어서 40분, 45분 걸리는 그 길을 새벽마다 걸어갔다가 기도하시고 걸어오시면서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러한 일들을 지금 저한테 계속해서 그 은혜의 영광의 찬양의 발걸음을 늘 생각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놀라운 은혜,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한 20-30분 말씀을 전거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깊이가 엄청난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한 존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거예요. 영생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나무도 짐승도 동물도 가축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영생을 소유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입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입니다. 우리는 끝이 없는 사람이야. 계속해서 우리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냥 내가 좀 살다가 죽는다, 내가 요거 하다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 위에서 산다 생각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소중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값지고 영광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면 좋지 않겠냐. 지금 우리 여기에는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이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이 노년을 여러분들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얼마만큼 영광스럽게 사느냐 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마지막에 정말 멋지게 잘 살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세계에 내가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끝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뭐 몇 년 돼 있으면 은퇴할지 모릅니다. 65세 은퇴 같으면 7년이면 은퇴하고, 70세 은퇴하면 12년, 11년이면 은퇴를 합니다. 근데 이 나머지 6년, 11년을 어떻게 정말 멋지게 잘 살아야 될까? 그렇게 해서 이 아름답고 흠없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이 땅에 살아서 영원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으로 영원하게 그 인생의 모습으로 영원하게 가니까 영생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을 하루하루를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멋지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령한 복 중에 우리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축복의 말씀, 오늘 우리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라는 존재가 잠시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가 창세 전부터 있었고 또 이 세상이 끝나도 영원히 있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영원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영원한 인생을, 영원한 삶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내가 이 땅에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어떤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강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우리에게 향한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령한 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거룩하고 흠이 없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오늘 비엔나 한인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당신의 구속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서의 삶을 잘 준비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당신의 자녀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 주여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